사무엘하 6장 7절에서 8절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 텐데요. 사무엘하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는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인식할 수만 있다면 사실 대단히 위험한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할 겁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을 종교인으로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춘 곳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장소는 대단히 위험한 장소입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나의 종교적 모습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손쉽게 내가 이만하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너무나 쉽사리 착각할 수 있기에 교회는 사실 대단히 위험한 장소예요. 동시에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단하고 그 결단을 함께한 형제 자매들과 스스로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장소이기에 이곳은 대단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어떤 장소로 인식하고 있는가, 내 스스로를 거룩하고 경건한 종교인으로 포장하는 장소로서 교회를 인식하는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부활의 영광을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들과 미미하게나마 조금씩이나마 함께 경험하는 장소로서 교회를 인식하는가, 이것은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이며 고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인 사무엘하 6장에서는 이러한 근원적인 고민이 없이 그저 남에게 비추어지는 종교적 껍데기의 삶을 습관적으로 살아가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요. 이 사람의 삶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과연 나는 교회만 다니고 있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며 예수 그리스도로 동행하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인가, 나 스스로를 점검하고 살펴보는 시간, 또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내 스스로의 방향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궤를 유다의 바알라라는 장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첫 번째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궤는 우리식대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The box of God, 하나님의 상자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며 먹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들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생각했던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이었는데요. 먼저 간략하게나마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궤를 둘러싼 짧은 역사를 먼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6장의 시간이 일어나기 약 70여 년 전쯤에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숙적이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민족에게 심각하게 밀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불안에 떨기 시작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는 정치 지도자들이 곧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였던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 한복판으로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들어온다? 여러분, 이것의 표면적인 의미가 무엇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표면적인 의미는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언뜻 보기에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취하는 가장 경건한 모습, 대단히 거룩한 동기가 있는 모습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였던 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평소에 위기 상황 가운데 말고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가 하는 데 있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은 이들이 평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교회의 목사였던 홈니와 비느하스 곧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무시하였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무시하였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길래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일까?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께 예배는 안 드리고 불경하고 나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일까? 예배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예배에서 했어야 했던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다는 뜻이었을까? 천만에요. 그들이 행하는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들은 대단히 세련되고 고도로 종교화된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장소, 아름다운 장소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 예식을 잘 치루어냈어요. 하지만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그들 마음에서는 사실 내 자신을 위한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들이 나를 무시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겉모습으로 나를 포장하기에 너무나 완벽한 조건을 갖춘 장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와 앉아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주일날 교회 안 나가는 것은 도저히 내 종교적 양심상 허락할 수 없어서 이 예배 안 드리면 왠지 벌 받을 것만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혹은 외로운 이민 생활에 울적함을 달래줄 사회적 관계를 추구하기 위해 여기에 앉아 있다면 그것이 솔직한 이야기로 오늘 내 자신의 내면을 들어봤을 때 나의 속마음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이 교회를 떠나가며 눈물 한 방울 찔끔 흘렸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눈에 발견될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포장된 모습에 결단코 속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목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또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할 사람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 한 복판으로 들어왔으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은 역사상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유례가 없는 대패를 맛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이스라엘의 목사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 뒤의 이야기를 짧게 요약해 보면요, 승리에 도취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의 궤를 그들의 신인 다곤이라 불리는 신 전에 갖다 놓게 되는데요, 그러자 하나님은 블레셋 모든 민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재앙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기에 하나님의 유머 감각이 또 들어가요. 그게 무엇인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난주 비탐성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저히 이 하나님의 재앙을 감당할 수 없었던 블레셋 민족의 지도자들은 결국 이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과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 있었던 벳세메스라는 지역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벳세메스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의 바알라라는 곳으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약 70여 년 동안 자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드디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옮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다윗 자신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 바알라라는 지역으로 올라간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알라에서 나와 다윗 성, 곧 하나님의 궤가 마땅히 머물러야 할 그 장소로 옮겨질 준비가 모두 맞춰진 듯이 보입니다. 그러자 다윗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본문 6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이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히요는 궤 앞에서 걸었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궁과 거문고를 타며 소구와 꽹과리와 심벌주를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모든 상황이 완벽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름답게만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누구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데요, 6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여호와의 궤가 실린 수레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어요. 다윗과 모든 백성들이 기뻐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고요, 모든 악기가 동원되어서 이전에 없었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궤를 뒤에서 운반하고 있었던 우사가 손을 펴서 그 궤를 붙잡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사에게 진노하심으로 그를 죽이고 맙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야, 진짜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다.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던 사람인데,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광경인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사소한 일로 진노하신단 말인가? 진노하시더라도 어느 정도껏 하셔야지 어떻게 우사를 죽일 만큼 진노하신단 말인가? 혹시 하나님은 분노 조절 장애이신가? 그런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제발 please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마음씨 좋은 옆집 아저씨 같은 존재가 전혀 아니에요. 그저 우리 마음이 편한 대로,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여기로 오세요, 하나님 저기로 가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만만한 존재가 전혀 아니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철저히 위험하신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오늘 이 현장에서 가져가실 수 있을 만큼 대단히 구별되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한번 태양을 생각해 보세요. 태양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태양은 우리에게 빛을 줍니다. 태양은 우리에게 따스함을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태양을 직접적으로 내 눈으로 바라본다거나 맨살을 드러내고 10시간씩 태양 앞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태양 앞에 타 죽고 말 거예요. 눈이 멀고 말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분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생각대로, 저와 여러분의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이 편하게 대하는 대로 하나님을 경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일이에요. 민수기 4장에는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이렇게 하여야 된다, 하나님은 이미 매우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기라고 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진 이동을 앞두고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물건들과 그 물건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 싸놓으면 비로소 고핫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둘러매고 간다. 이때에 거룩한 물건들이 그들의 몸에 닿았다가는 죽는다. 잘 보세요. 거룩한 물건들과 그 물건에 딸린 모든 기구들이 준비되면 그걸 어떻게 이동하라고요? 울러 매고 가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이동시켰다고 나오나요? 다시 한번 3절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하나님의 궤는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고핫 자손의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우사와 아이오는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궤를 번쩍번쩍 빛이 나는 새 수레에 싣고 나오는 우사와 아이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궤를 어깨에 울러매면요, 궤를 어깨에 울러맨 사람은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의 고귀하고 거룩하신 궤를 울러맨 짐꾼에 불과해요.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갈 때 가장 멋진 자동차에, 가장 비싼 자동차에 하나님의 궤를 올려놓고 앞에서는 끌고 뒤에서는 그것을 밀고 간다면 하나님의 궤, 곧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새 수레에, 그 수레의 주인된 우사와 아이요에게 모든 백성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궤를 울러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과 고집과 방법대로 멋진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옮기는 방법을 선택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사는 자기의 손을 뻗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라도 한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궤를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한 다윗은 이렇게 하는데요, 8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베레스 우사.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레스 우사인데요, 시작. 베레스 우사. 오늘 이 단어와 이 뜻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담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문화권에서도 그렇지만 히브리 문화권에서 이름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지역에 베레스 우사라는 이름을 붙일 때에도 그의 마음에는 어떠한 결정과 결심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베레스라는 히브리 단어는 부수다, 깨뜨리다, 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우사라는 이름은 능력과 힘과 위엄이라는 뜻을 담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베레스 우사가 합쳐지면 무슨 뜻이 될까요? 힘과 능력을 부수다, 나의 위엄을 끝장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과 능력, 지혜와 경험, 곧 자기 자아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려놓으려는 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지긋지긋한 우상 숭배를 오늘 바로 여기 베레스 우사에서 끝장내겠다 말씀하시는 것과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 좋은 날에,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인 날에 무려 70년 만에 비파와 소고와 심벌주와 모든 악기를 동원해 축제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날 이토록 참담한 일을 일으키신 걸까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베레스 우사, 내가 너희의 능력을 부수어 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의 힘을 깨트려 버릴 것이다. 너희가 나보다 너희의 지혜를 더 의지한다면 내가 그 지혜마저도 꺾어 놓을 것이다. 너희가 나보다 너희의 능력을 더 의지한다면 그 능력을 부수어 버릴 것이다. 너희가 나보다 너희의 재물을, 너희의 자녀를,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사랑한다면 내가 그것까지도 흩어버릴 것이다. 다윗이 그 현장에 베레스 우사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그 모든 사건을 목도한 현장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이 자리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베레스 우사, 하나님, 나의 힘을, 나의 능력을, 나의 지혜를, 나의 경험을, 나의 고집을, 나의 인기와 권위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자아를 결단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려놓지 않겠습니다 선언하는 민족적인 결단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동행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베레스 우사의 고백과 실천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단 이것만 건들지 마세요. 이것만 내가 가지고 갈게요.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소유로 하여 주십시오. 단 제 돈은 안 돼요. 제 커리어는 건들지 마세요.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주님, 제 비즈니스만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 자녀들만큼은 제가 생각하는 대로 키울게요. 하나님, 제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단 대학만 졸업하고 나면요, 취업만 되고 나면요, 내 병만 낫고 나면요, 결혼만 하고 나면요, 내 집만 사고 나면요, 내 아내가 나에게 더 나긋나긋해지기만 하면요, 내 남편이 나에게 더 다정한 사람으로 변하기만 하면요, 끊임없이 단서를 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새수레를 끌고 하나님의 앞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우사가 무엇이냐? 너의 능력과 너의 꿈과 너의 야망이 무엇이냐? 그것이 너의 돈이냐? 그것이 너의 가족이냐? 그것이 너의 자녀냐? 그것이 너의 기업이냐? 그것이 너의 지혜냐? 그것이 너의 커리어냐? 그것이 나보다 너의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이라면 베레스 우사, 그것을 지금 내 앞에서 부수어야 한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교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요. 내가 끝장나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려놓고 있는 바로 그것을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죠. 내려놓음, 비움, 포기, 이런 간질간질한 용어를 써서 이야기하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내 실존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깨닫고, 베레스 우사, 주님 내 능력을 죽입니다. 주님 내 경험을 죽입니다. 주님 내 욕심과 탐욕을 주님 앞에 완전히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어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세요.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우리를 생각할 때는요, 여기 좀 고치고, 여기 좀 손 좀 보고, 내 마음을 좀 점검하고, 요거 좀 털어내고, 요거 좀 지워내고 나면 우리도 그럴 것 같거든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여기저기 고친다고 괜찮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침례 받는 거잖아요. 그 침례의 의미가 뭔데요? 우리가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교의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다고요. 우리가 완전히 죽음으로 예수와 함께 사는 것. 그러니 나는 이제 죽고 베레스 우사가 아니에요. 베레스 본성이 돼야 되고요, 베레스 경숙이 돼야 되고요, 베레스 보영이 돼야 되고요, 베레스 정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중생, 거듭남, 새롭게 태어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재창조.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 안에 담아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운행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가 내가 완전히 죽어버릴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복음이에요.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어느덧 텍사스에 봄이 찾아온 것 같아요. 조금 이르게 찾아온 것 같아요. 봄을 건너뛰고 여름으로 가는 기분이에요. 지금 봄이 되면 여기에도 이렇게 텃밭 농사를 이제 지으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실 거예요. 요즘은 달라스에 한인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모종이 막 다 나와요. 이제 저는 매년 텃밭 농사를 짓는데요, 매년 텃밭 농사를 지을 때 꼭 씨앗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씨앗에서부터 싹이 나고 그 싹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장면을 보면 막 겸손해져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저는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때가 참 많아요. 매년 씨앗으로 농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는 씨앗을 보면요, 그 씨앗이 안 보이고 뭐가 보이냐면 삼겹살이 보여요. 그 씨앗 안에서 이렇게 깻잎이 보이는 거예요. 상추가 보이고 된장찌개에 넣어서 먹는 고추가 보이고 호박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씨앗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아니까요. 하지만 그 씨앗을 시커먼 흙 속에 심고 그 씨앗이 흙 속에서 썩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 씨앗은 그저 딱딱하고 조그마한 덩어리로 남을 뿐이에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과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너의 안에, 네가 바라보고 있는 내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심기워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나의 사랑과 성김과 썩어짐으로 너의 영혼 안에 심기워진 씨앗에서 예수의 싹이 나고 예수의 꽃이 피고 예수의 열매가 나는 것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사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이렇게 인사하죠. 누구누구 자매님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형제님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것에 앞서 우리는 그 사람 안에 심기워져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으로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인사할 수 있는 눈도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너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보고 내 안에 있는 예수와 함께 너를 위해 죽기로 작정할 때, 너에게서 피어날 예수의 싹을, 너에게서 자라날 예수의 꽃을, 그리고 너에게서 맺어질 예수의 풍성한 열매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는 그곳에서, 내 자존심이 죽는 그곳에서, 내 시간이 죽고 내 돈이 죽고 내 힘이 죽는 바로 그 현장에서 우리는 사랑과 기쁨과 자비와 긍휼과 절제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의 열매가 부활로서 나타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언제요? 그러고 싶지 않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그것이 바로 베레스 우사의 인생이요, 아니 사실은 베레스 땡땡땡,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들어간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의 본질적인 모습, 우리가 깨어지고 죽어져야죠 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함께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2절 찬양합니다.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고백합니다. 셋째 날 새벽,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상권세 힘을 잃었네. 예수 나의 참 소망, 예 참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의 산소망 되신 주님께 박수로 함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내가 베레스 우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해볼 수 있는 것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결단도 해보고 계획도 세워보고 난 할 수 있다 막 자기 주문도 걸어보고. 그런데 그게 됩니까? 그게 되시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와 같아서 아무리 마음을 먹고 아무리 결단을 해보고 아무리 이빨이 부러져라 꽉 깨물어봐도 도무지 내가 죽어지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우리의 빈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 들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사랑하려 했는데 사랑이 안 돼요. 내가 저주려 했는데 저지지가 않습니다. 용서하려 했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주님 안 됩니다. 이 연약하고 무력하고 어리석은 종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베레스 우사 내 힘과 능력과 지식과 경험을 다 포기하고 부인하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힘과 능력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 내 삶의 곳곳이 예수의 향기로 예수의 열매로 채워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기 원하신다면 오늘은 한번 우리 주여 한번 큰 소리로 부르짖고, 하나님, 나의 노력과 열심과 열정과 모든 의가 지워지고 죽어지고 오직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 예수로 내가 사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이 십자가의 인생을 걸어가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노력이 되지 않음을 주님께 인정합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결단과 나의 공로가 하나님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져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두 빈손을 주님을 향하여 높이 들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두 눈을 들어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어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끝나는 그곳에 성령의 능력이 기다림을 보게 하시고 나의 지혜와 나의 고집과
나의 결단이 서 기다림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인생, 나의 고집이 죽고 예수의 뜻이 살아나는 인생, 나의 경험은 죽고 예수의 지혜가 살아나는 인생, 나의 한없이 약한 사랑은 없어져 버리고 한량없는 예수의 사랑이 내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인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레스 우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빛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 주님, 베레스 우사의 인생,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 내 자존심은 죽고 예수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모든 관계들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능력과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집으로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의 가정마다, 모든 기업들마다, 모든 학업들 위에, 모든 직장 위에,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